자, 오늘은 세상을 구원할 방주를 만든 사람 노아. 세상을 구원할 방주, 그 방주를 만든 사람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노아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6장, 7장, 8장, 9장 4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창세기 6장에 의하면은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는 인간의 죄악이 극에 달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극에 달해 있던 시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뭘 한 번 잘못하고 두 번 잘못하고 뭐 세 번 잘못했다고 심판하지 않으세요. 만일 그러면은 저를 비롯해서 여기 살아 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인내하시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 한계를 넘어서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한 사회에도, 국가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노아가 살던 시대는 죄악이 관영한 그런 시대였는데, 모든 사람이 다 눈만 뜨면 죄를 짓고 사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 세상 사람들 따라 살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저자인 모세는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노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칭찬받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노아는 당대에, 자기가 살던 시대에 완전한 자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이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나 혼자 바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이 다 이 길로 가고 있는데, 그럼 당장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면 그러잖아요. 다 세상을 즐기는 길로 가고 있는데 나 혼자 거기서 신앙을 지키고 나 혼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회를.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잖아요. 야, 이분들이 다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이렇게 살려고 힘쓰는 분들이구나. 서로 만나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내가 혼자가 아님을 알죠. 이렇게 은혜 받고 또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왜 교회 나가야 돼? 그런 무교회론자들이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하지 못해요. 함께 교회에 와서 믿음의 식구들과 만나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고 또 용기를 얻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아영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나 노아는 그 세상에 자기 혼자예요. 그러나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죄악의 길로 가지 않고 혼자 믿음의 길로 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시고 노아를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누가 제일 복받은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사람이 제일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 모양과 형태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노아는 거기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쓰임을 받도록 부름을 받았느냐?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그 삶을, 그 믿음의 삶을 히브리서 기자가 한 절로 아주 컨사이스하게, 간결하게, 아주 축약적으로 모아놨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노아의 믿음을 한번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노아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거대한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거대한 죄악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이 시대의 노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 노아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이렇게 있어요. 자,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 그러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니까 아직 나타나지 않는 어떤 미래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노아가 자기가 살던 시대에 아직 닥쳐오지 않은 미래에, 그 미래에 있을 어떤 일, 미래에 하나님이 행하실 어떤 일에 대하여 미리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경고하심을 받았다. 우리는 그 경고가 뭔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올해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계시기 때문에 그 경고가 뭐예요?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죄악의 길로 가면 내가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우리 알고 있죠? 그 경고함을 받았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시대를 홍수로 심판하려고 하셨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그 사랑하시는 세상을 왜 심판하시려고 하셨는가?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어요. 창세기 6장 11절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읽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왜냐하면 그 뭐예요? 그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 뭐라 그래요? 아멘. 유대인들은 항상 성경 읽을 때는 다 일어섰어요. 자리에서. 이게 앉아있지 않았어. 저만 일어서 있잖아요. 불공평하잖아요. 여러분들 일어나서 설교 들으실까요? 네? 다 일어나서 설교를 아멘. 아멘. 우리가 그런 자세를 예배 드릴 때 이게 드려야 돼요. 그런 태도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 틀려 진리가 아니면 아멘 할 필요 없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자, 이 창세기 6장 지금 우리가 11절 13절 읽었는데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 어떻게 죄를 짓고 타락해 가는가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을 읽으려면 창세기 4장, 5장, 6장을 같이 읽어야 되겠죠. 같이 읽어야 돼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자식을 낳는데 그 가인과 아벨이라는 자식을 낳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두 사람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 이미 공부했죠? 가인이 자기 잘못을 회개해야 되는데 인간은 자기 잘못을 회개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불공평하게 동생의 제사만 받고 내 제사는 안 받았냐 그래가지고 화를 내고 불평으로 동생을 때려 죽였어요. 이 가인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후손들이 죄악의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또 죄악의 문화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나와요. 창세기 4장.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은 뭐하고 사느냐? 죄짓고 삽니다. 계속 죄짓고 살아요. 그 가인의 자식들은 폭력과 음란과 쾌락이 중심이 되는 그런 문화를 만들면서 계속 이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계속 죄악으로 더럽혔어요. 여기 보세요. 폭력, 음란, 쾌락, 이게 뭐예요? 인간의 죄악의 문화를 대변하는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오늘 똑같이 그러잖아요. 폭력, 음란, 쾌락. 어떤 영화는 요새 영화들은 너무 음란하고 또 어떤 영화는 너무 잔혹하고. 우리나라 영화도 왜 이렇게 잔혹한지, 예? 뭐 어떤 영화를 보니까는 전기톱으로 막 브르르 이게 나와요. 근데 보다 눈을 깎았어요. 너무 잔혹해. 숟가락으로 막 눈을 막 파내 막. 우리나라 영화에 깜짝 놀랐어요. 그걸 우리 이 젊은이들이 보면 얼마나 그 마음이 잔인해지겠습니까? 그걸 흉내내가지고 인간의 마음이 막 잔혹해지고. 잠깐 봤는데 막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악령이 역사하는 것 같아. 이런 문화에, 폭력과 이 음란 문화에 막 악령이 역사해요. 악령, 쾌락 중심의 이런 문화에. 이런 문화를 만들면서
지금도 계속 예를 듣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극장가라든가 이런 데가 지금 다 그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인의 자손들을 통해서 뭘 하지 않으시고 아담에게 새로운 자식을 주시죠. 셋이라고 하는 새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셋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 가셔요. 그 셋의 문화를, 그러니까 가인의 자식들, 그 죄만 짓고 사는 가인의 자식들을 내버려 두고 새로운 자식을, 셋이라고 하는 경건한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의 기대대로 셋과 후손들은 폭력이 난무하고 향락이 판을 치는 그런 죄악의 문화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습니다. 가인의 자손들이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살 때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족보 얘기가 나오죠. 셋의 자손들에 대한 족보 얘기가 쭉 나와요. 창세기 5장에는. 4장에는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얘기, 창세기 5장에는 셋의 후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쭉 나오다가 누가 나왔어요? 지난번에 에녹이 나왔잖아요. 에녹.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건한 삶을 살았던 에녹의 이야기도 소개해주고, 그렇게 족보가 계속되다가 라멕의 아들 노아에까지 이릅니다. 노아. 그러니까 노아는 가인의 자손이에요? 셋의 자손이에요? 셋의 자손이에요. 셋의 자손이에요. 노아까지 이르러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안타깝게도 이 노아의 시대에 이르르면은 이 셋의 자손들, 하나님을 잘 경배하던 의로운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 똑같이 죄악의 길로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6장에 참으로 안타깝죠. 그럼 왜 이 사람들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 죄악의 길로 접어들게 됐는가? 그 원인이 창세기 6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여기 죄악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은 데서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이해하기 난해한 난해 구절 중에 하나예요. 난해 구절. 왜냐하면 여기에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이 해석이 분분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슨 천사들이냐, 무슨 영적인 존재들이냐, 이 누구냐,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은 신학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지만은 오늘 예배 시간에 이게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신학교 가면 이제 뭐 이런 견해 저런 견해 저런 견해 저런 견해 다 이야기한 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겠죠. 오늘 뭐 주일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결론만 말씀드리겠어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에요. 셋의 후손들. 가인의 후손들이 아니라 경건한 셋의 후손들. 대부분의 복음주의 구약학자들이 이 견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자손들, 죄 짓고 살던 가인의 자손들이다. 5장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건하게 살던 의로운 셋의 자손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입니다. 창세기 저자인 모세는 4장에서는 가인의 자손들을, 5장에서는 셋의 후손들에 대해서 말하고 6장에 와서는 이 의로운 셋의 자손들을 가인의 자손들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저 가인의 자식들은 사람의 딸들, 사람의 아들들. 이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은 누구세요? 세상의 자녀들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내가 누군지는 알고 살아야지. 그래야 내일부터 나가서 엉뚱한 길로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만 다니고.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셋의 자손들이 불경건한 가인의 딸들과 결혼했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남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향락에 빠져 있는 여인들과 결혼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2절에 보면은 이 경건한 남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사람들이 불경건한 여자들에게 넘어가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어요. 넘어가는데 이 과정에 보면은 세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사탄이 이용하는
세 개의 동사. 하나는 뭐예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보는 거예요. 모든 죄는 보는 데서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어떨 때는 눈을 감고 싶어요. 감고 싶어. 너무 잔혹해서 제가 이렇게 뜻이, 왜 그렇게 잔인하게 영화를 만들까요? 그거 악령의 역사예요. 그런 영화는 만든 감독은 회개해야 돼요. 그런 영화는 만들지 말아야 돼요. 영화가 예술인데 어느 정도 미학적인 게 있어야지 그런 어떤 범죄를 얘기하더라도 좀 이렇게 슬쩍 처리하고 지나갈 수 있을 텐데, 그걸 그렇게 잔혹하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기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보고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좋게 여겼습니다. 보니까 좋네,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좋으니까 어떻게, 그 다음에 좋은 게 있으면 사람은 취하고 싶죠. 여러분 그 에리크 프롬이 쓴 소유냐 존재냐 그 책에서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궁극적으로 좋은 게 있으면 다 어떻게 하고 싶어요? 소유하고 싶어요. 소유의 본능이 있어요. 좋은 게 있으면 다 소유하려고 그래. 길거리 가다가도 이쁜 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집에 갖고 오고 싶어요. 인간이 이 욕심이, 이 소유에 대한 욕심이 결국 우리 인류를 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에리크 프롬의 그 핵심입니다. 핵심이. 자, 그래 취했어요. 그들은 처음에 세상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을 좋게 여겼어요. 아름답네. 그리고 그 여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습니다.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좋게 여겼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음란과 쾌락에 물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의 향락과 쾌락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기들보다 세상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저들이 더 좋아 보였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보니까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러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친구 따라서 한번 저 홍대 뒤쪽에 가봤어요. 밤에 불타는 금요일날 거기 갔더니 거기 나온 친구들은 옷 입는 것부터 다 다른 애 자기들하고 나하고 밤에 번쩍번쩍 돌아가는데 막 이러면서 뭐 어떻게 치는지 모르겠지만 막 이렇게 사는 걔네들을 보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사는 애들을 보니까 야, 자기 삶은 참 이게 무슨 조선시대 사는 사람 같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쟤네들 사는 삶이 너무나 좋아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게 보고 좋아 보여. 그러니까 그렇게 살도록 취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고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의롭게 살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가난하더라도 그렇게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거짓말도 적당히 하고 나쁜 짓도 하고 속이고 겉멋을 쓰고 저렇게 살았는데 집도 사고 똥똥거리면 잘 살아. 저렇게 사는 게 좋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거기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잘 보세요. 보고 좋게 여기고 취했다는 겁니다. 3단계로 이루어져요. 항상 마귀는 항상 처음에는 뭐예요? 보여줘. 이 보는 거 조심하세요. 보는 거 조심하세요. 컴퓨터 키면서부터 보는 거 조심하세요. 마귀가 득실득실합니다. 컴퓨터 안에도 잘못하면 이상한 길로 빠져요. 좋은 정보를 획득하고 이렇게 되면 되지만 잘못하면 컴퓨터 키면서부터 마귀가 득실득실해. 그러면 자기 아까운 시간과 이런 것들을 전부 거기다가 다 쏟아붓고 그걸 죄악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들이 죄악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가인의 자손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됐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들의 생각과 계획은 항상 악으로 가득 찼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매일 악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 온 땅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온 땅을 다시 죄악으로 물들여놨어요.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결심을 하십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시작.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떠나면 영육간의 죽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 그랬죠. 여러분의 가정이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 가정 떠나세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 거하지 못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죄가 이곳에 가득 차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그건 사람만 모였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교인들이 그 안에서 죄를 져가지고. 우리 아양교회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셋의 자녀들이 뭐가 됐더니 육체가 됐다 그래요. 육체. 그러니까 무슨 영적인 존재였다 육체가 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이제는 완전히 죄에게 굴복된, 죄에게 정복당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육체가 됐다는 말은. 죄가 나를 지배하면은요 매일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내 생각과 마음이 항상 나쁜 생각에 휩싸여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잠깐. 그럼 컴퓨터도 이렇게 검색어, 나쁜 검색어로 치면은 그 컴퓨터에 그다음에 구글에 뭐가 떠요? 그 나쁜 거 하면 쫙 떠요. 이 마귀가 우리 뇌에다 하는 역사가 똑같아요. 나쁜 거 하나를 톡 심어주면 그 나쁜 거 하나 때문에 뇌회로가 다 바뀌어가지고 온통 마음과 생각이 악으로 가득 차게 돼요. 악으로. 빨리 헤어나야 돼요. 기도하고. 여러분 뇌를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떠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치는 인간의 생명이 20년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때부터 수명이 120년이 됐다 그래요. 이 전에는 무드셀라는 막 967살까지 살고 그랬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해석이고요. 여기 120년이 됐다고 하는 말은 수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120년 후에 너희들이 계속 이런 죄악의 길을 가면 120년 후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다. 그거예요. 120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대부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런 방식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두 가지 길을 다 제시해 주셨어요.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배하며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근데 이렇게 죄를 짓고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그 말씀을 들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선택해야 돼요. 선택. 내가 죄악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미.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가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렇게 작동을 해요. 작동을. 여기 120년은 은혜의 기간이에요. 하나님 우리 한번 잘못했다고 금방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세요.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도록 또 참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탕자의 비유처럼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 죄의 기준이 넘어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랬죠. 120년이라는 기간을 주셨어요. 120년 이제 그 기간에 노아 시대 사람들이 셋의 후손들이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구나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대로 계속 죄악의 길로 달려가면 홍수 심판이 임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120년의 이 기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20살까지 사는 사람도 없는데 요새는 여러분 몇 살 더 사시겠습니까 앞으로? 저도 뭐 몇 살 더 살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이 기간이 은혜의 기간이에요. 은혜의 기간. 그 은혜의 기간이 뭐예요?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에 비춰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점점 더 가까이 가게 주신 은혜의 시간이라고요. 내 인생이 은혜의 시간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경외하는 삶으로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세요. 어떤 분은 예수를 이렇게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젊었을 때 잘 믿다가 나중에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꼬꾸라지는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갈 때 가장 영적으로 성숙한 깨끗한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성숙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남은 인생은 성숙돼가는 과정이 돼야지 멸망해가는 과정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그런데 안타깝게도 120년 동안 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을 깨닫지 못하고 이들이 계속 죄를 졌어요. 계속 죄를 졌어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결혼을 통해서 자식들이 탄생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그들을 네피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피림. 이는 타락한 사람 혹은 폭군이란 뜻이에요. 폭군.
타락한 사람, 폭군. 그들의 자녀들이 가인의 자녀들처럼 포악하고 악한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셋의 자손들은 점점 더 가인의 자손들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죄로 가득 세상을 채워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예? 점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계속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가득한 세상은 희망이 없는 세상이에요. 내 인생이 죄로 가득하면 내 희망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과 절대 함께하지 않으세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5절 7절 결국 어떻게 되느냐, 5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도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니 하나님이 한탄하셨습니다. 한탄.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한탄하실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는데 자녀들이 계속 가서 못된 짓만 하고 부모 속썩이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아유, 내가 어떻게 저런 걸 나가지고, 물론 속마음은 안 그렇지만 그런 말이 나오죠. 한탄해, 한탄. 예? 여러분은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스바냐에 내가 저들을 보고 한없이 기뻐하노라. 한없이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거 보고, 살아가시는 거 보고 한없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창세기 저자는 이처럼 노아 시대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항상 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중단했고 기도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불경건한 아내들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온통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집 짓고 헐고 사고 파는 등 세상을 즐기고 죄 짓는 것, 거기서만 관심 가졌어요. 그들의 삶은 온통 세상의 풍요와 쾌락을 탐닉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명과 교회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관심보다는 더욱더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돈 모으고 돈 번 거 쓰고 세상 즐기고 살고 그런 일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고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 안에도 셋의 자손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세상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관용하시고 허용하시는 죄악의 기준이 넘어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그것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관용하시는 죄악의 그 기준을 넘어가면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훗날 노아 시대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세상을 만드시겠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아만 경고를 받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미 이루어지지 않을 미래의 일, 종말론적인 심판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네? 말씀을 믿으세요? 인간의 역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악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 재미에 빠져 죄짓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부터 경건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경건하게 하나님 섬기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면서 주님 예배하면서 전도하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노아는 이처럼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우리도 받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았느냐? 어떤 태도로? 우리에게 중요하죠. 여러분 어떤 태도로 받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노아가 경외함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경외함으로 받았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집중하고 듣죠. 예? 그 말씀을 굉장히 존중하고 집중하고 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부모님 말씀 듣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듣는 태도를 가르쳐 줬잖아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항상 얼굴을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얘기를 들어주는 게 그 사람에 대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라는, 최소한의 예의. 예? 특별히 부모님이 얘기하실 때는 손뼉 떠주면서 감탄사도 그러냐고 이렇게 추임새도 넣으면서 감탄하면서 그렇게 들어주라 그랬어요. 우리 여러분 지난주 실천하셨나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데 또 딴청 부리고 딴청 쳐다보고 한참 얘기하는데 그 얘기한 사람이 어때요? 무시당한 거 기분이 굉장히 나빠지죠. 기분이. 그럼 관계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사실 관계 거의 끝납니다. 90%. 아니 내 저런 놈하고는 다시 말 안 하지. 이렇게 돼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의 예의예요. 누가 말하면 이따 식당에서도 말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밥을 먹다가도 그랬어? 어머라 이렇게 얘기를 들어줘야 돼. 그런 기분이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부족한 조응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입술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야 돼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확신함.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태도를 취하세요. 쳐다보세요. 저를 이렇게 집중을 하세요. 딴청 부리는 사람은 예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 열심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집중을 해야 설교가 들리지 자꾸 고개를 숙이고 다른 걸 하려면 그게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습관은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쳐다보지 못해요. 계속 집중이 안 돼요. 왜? 마귀가 한 번만 두세 번만 딱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마귀는 평생 그 사람 그렇게 끌고 가요. 왜? 습관이라는 걸 딱 들여놔가지고 계속 끌고 가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신명기 6장 4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 이게 그 유명한 들으라 이스라엘하는 쉐마 이스라엘 그 유명한 유대인 교육의 첫 문장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축복받는 성공하는 첫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집중해서 듣는 겁니다.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집중해서 들어야 하고 들었으면 그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새기고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제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부흥회 가셔가지고 은혜를 받고 오시면 집에 와서 우리 자식들 4명을 앉혀놓고 부흥회 때 은혜 받는 얘기를 다시 설교해 주셨어요. 야, 오늘 목사님 이렇게 설교해가지고 간접 설교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간접 설교. 우리 어머니 또 이 옛날 얘기도 잘해 주셔가지고 하여튼 재밌게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다 기억하고 있는지 쫙 대단한 거예요. 그게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은 거예요. 쫙 은혜 받는 얘기를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가르치세요. 오늘 노아에 대해서 설교 들었는데 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자. 가르치세요 자식들에게.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손목에다가 미간에다가 문설주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놓고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3살 4살 때 영어 가르친다고 영어 유치원 보낼 때 쟤들은요 3살 4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시켜요.
그럼 누가 더 이 세상을 움직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읽어주고 이런 걸 부모님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영어에만 중요한, 영어를 4살 5살 때 영어 배우다 한글도 제대로 못 배울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세요. 영어도 가르치세요. 물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대로 사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 유대인들의 집에 가면 지금도 1m 50대는 문설주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걸어놨어요. 걸어놓으라 그랬잖아요, 여기. 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다고요. 물론 이 말씀은 상징적인 의미지만 핵심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또 우리 젊은이 여러분이 그렇게 오늘부터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돼요. 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의 근원이에요. 근본이에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읽어야 인생을 바로 살아가는 참된 지혜가 거기서 얻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노아와 정반대되는 사람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그 롯의 사위들이에요. 사위들. 롯이 사는 시대에도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천사들이 이제 내려왔잖아요. 롯에게 미리 알려줬어요. 그것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듣고 롯을 살려주기로 하셔가지고 롯에게 알려줬어요. 롯이 다급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서 듣는 사람은 다급해져. 이 말씀을 들으면. 왜? 심판이 임하잖아요. 예수 안 믿고 죄 짓고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거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다급해져야 돼요, 지금부터. 왜? 내 형제가, 가족이, 내 가까운 사람의 친구가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데, 멸망의 길로. 다급해지니까 누굴 찾아간 사위. 제일 먼저 가족이 걱정이 되겠죠. 가족이. 사위 찾아갔어요. 사위들에게, 야, 내일 이 땅이 하나님 심판을 받아, 유황불 심판받아 다 불타버리는데 빨리 이 성을 떠나야 된다. 그랬더니 사위들이 그 말을 뭐라고 여겼다 그랬어요. 성경에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 나쁜 놈들이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제 곧 재림이 있고, 주님의 재림이 있고, 이 세상에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고,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욕심 부리고, 돈에 욕심 부리고, 권력에 욕심 부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죄 짓고 살면 안 되고, 세상을 탐닉하고 즐기며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말씀에 경외함으로 듣고 있어요? 듣고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걸 롯의 사위처럼 하찮게 듣고 있어요. 이쪽 귀로 흘려버리고 여전히 지금도 세상에 나가서 지금 이 사람들처럼,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살고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허투루 여기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걸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삶이 없는 사람은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No!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거예요. 믿으면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고 그대로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외함으로 들어야 돼요. 경외함으로. 계시록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날이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누가 복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성공해갖고 저기 앉아있는 사람? 대단해 보입니까? 배가 3일만 아프면 저 사람들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못 살아요. 죽을까봐, 암 걸렸을까봐. 대단한 것 같아요. 권력? 지금 권력을 잡아가지고 다 내 하고 싶은 대로 5년 있다 어떻게 되나 봅시다. 5년밖에 안 가요, 권력. 그 권력 잡았을 때 겸손하게 잘해야지, 정직하게. 다 우리나라 불행의 역사. 우리나라 불행의 역사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입니까? 이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냐고요.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세요. 자, 노아는 이제 미래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경외함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들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순종합니다. 그 순종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을 구원할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햇빛도 하나 없는 새파란 하늘이 있는 날 저 산 꼭대기에다 그것도 큰 배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웃으면서 조롱했을까요? 야 임마 너 뭐하냐? 아니 배는 바닷가에다 만들어야지 왜 산 꼭대기에다 만들어? 그걸 무슨 홍수가 나기는 뭐 세상이 망해. 똑같죠. 우리가 세상이 망한다는 뭘 망해. 과학이 이렇게 발전해서 4차 산업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고 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농담으로 듣고 노아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경외함으로 받았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암수 한 쌍씩 다 세상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불러드렸고 경건한 것은 7쌍씩 하나님께 다 불러드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가족 8명을 다 구원했어요. 다른 사람은 안 믿어. 가족은 구원했어요. 여러분 가족은 구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명을 다 드렸어요. 8명만 구원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새로운 인류를 구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노아의 8명 빼고는 다 죽었잖아요. 가인의 자손 다 죽고 셋의 후손들도 다 죽었어요. 노아의 경건한 가족 8명만 살았어요. 8명만. 그래서 성경에서는 노아는 제2의 아담이에요. 제2의 아담. 왜? 아담의 후손들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전 인류는 아담의 자손이라기보다는 노아의 자손들이에요. 노아의 자손. 창세기 9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다시 8명, 경건한 8명이 남았어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8명이 남았어요. 너희들이 땅에 충만해가지고 이 세상, 죄악으로 더럽혀진 세상을 내가 물로 싹 쓸어버렸는데 이제 죄로 물들이지 말고 다시 이 세상을 거룩한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느냐, 이 경고를 받고도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듣고 믿지 않고 계속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즐기고 모으고 쓰고 이런 재미로 그렇게 그냥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홍수의 심판을 받았는데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살 거라는 거예요. 지금 똑같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혹시 살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관심이 다 여기가 있지 않으세요?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노아 홍수 때 다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어디가 있어요? 지금 저 음부에 영들이 가 있는 감옥에, 거기서 지옥 갈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잖아요. 지옥 갈 날을. 아무 소망이 없어요. 천주교 연옥교리는 거짓말입니다. 비성경적이에요. 이걸 가지고 연옥교리를 주장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요. 기회는. 그들을 구원할 구원의 방주.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저들을 구원할 방주를 만들어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들을 구원할 방주를 만들어라. 그럼 우리 사명은 뭐예요? 이제부터 평생 뭐 만들어야 돼요? 배를 만들어야 되네. 배를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세상을 구원할 방주 같은 교회를 만들어라. 할렐루야.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히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요 밑에 가면 저 아현 성결교회 그 노아 방주를 돈 떠서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게 방주 모양이래요. 이렇게 방주, 외형만 방주가 아니라 어떻게 실제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 같은 교회를 만들어라.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더 든든한 교회를 만들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제일 중요한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사명이 있어요. 우리 아현교회에 대한. 담임 목사는 제일 큰 책임이 있고, 그 다음으로 장로님들 책임이 있고, 우리 직분자들 엄청난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한 뜻 한 마음이 돼야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돼. 지네끼리 싸우고 앉아있으면 그 교회가 무슨 세상을 구원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교회를 쪼개는 죄예요. 파괴시키는 죄예요.
교회가 사랑 안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돼.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깨닫고 우리가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가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 우리 교회가 그런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그런 교회를 만드는 일에 더욱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다. 그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아영교회, 하나님의 교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아영교회 다니게 하셨어요. 이 교회를 책임지게 하셨어요. 이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만들어라.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자기 멋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그대로 만들었어요. 자기의 생각은 이만큼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었어요. 자기의 생각 버리세요. 자기의 뜻 버리세요. 자기의 고집, 그게 뭘 중요해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세우세요.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욕심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세상을 능히 구원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주보에 다 써놨습니다. 주보 한번 뒤집어 보세요. 주보에.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마치고. 우리 교회 사역 비전 7가지 읽고 여러분 기도나 할란가 모르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회복과 은혜가 체험되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기도의 응답이 체험되는 교회, 천국 시민을 양성하는 교회, 성도 간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복음 증거에 불타는 사람들로 넘치는 교회,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는 교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예? 목표예요. 우리 교회의 목표.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실천사항 8가지를 제가 써놨어요. 거기다. 여러분 늘 보면서 매일 기도하세요. 주보 보면서. 훌륭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배우게 하소서. 성도 간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게 하소서. 1년에 1명 이상 전도하게 하소서. 1가지 이상 소외된 이웃을 섬기게 하소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소서. 이웃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하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서 우리 아영교회를 세상을 능히 구원하는 방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는데, 기도하기 전에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의 눈물의 씨앗, 봉사와 헌신의 눈물의 씨앗, 전도의 눈물의 씨앗을 뿌릴 때 언젠가는 그 씨앗이 큰 거목이 되고 숲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